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이어트 금식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와 소원이 간절함을 보여드리기 위한 금식 말입니다. 옛날에는 참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금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저도 요즘은 금식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요즘은 배고픈 걸 참기가 참 힘들어요. 네. 하지만 제가 왕년에는 배고픈 걸 참 잘 참았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세 가지를 잘 참았는데 배고픈 거, 더운 거, 졸린 거,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 금식 기도를 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 금식 기도 작정하고 기도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흘째가 제일 힘들어요. 이틀째까지는 금식 기도가 이렇게 쉬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틀째까지는. 그런데 3일째가 딱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사흘째 됐을 때. 사흘째 되는 날 기도하는데 기도원 예배당에서 이제 집회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원 예배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넓어요.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 사과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누가 사과를 먹나? 전 바로 옆에서 누가 사과를 먹는 줄 알았어요. 누가 사과를 먹나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가 그 예배당에서 사과를 먹겠어요. 그게 이상하다. 근데 사과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 겁니다.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멀리 저쪽 끝에 예배당 뒤에 저쪽 끝에 보니까 저쪽 구석에 어떤 분이 사과를 깎아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흘을 굶으니까요. 제 코가 개코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는
금식 기도를 뭐 아주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제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나 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위기를 느낄 때, 그럴 때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인생에 그런 때가 뭐 자주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 몇 번 정도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몇 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금식 기도 해가지고 또 살이 쭉 빠져가지고 오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어쨌든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 문제와 또 결정을 내릴 때에는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마다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인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심각한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금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금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안 먹은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특별한 금식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식은 정말 간절할 때, 그리고 아주 슬플 때, 인생의 큰 위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자발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부터 이 금식이 제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4번 금식하는 날이 정해졌는데, 포로기 이후에 1년에 4번 금식하는 날이 정해졌는데, 주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날, 성벽이 무너진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락된 날, 이렇게 해서 그런 아주 역사의 슬픈 날, 네 날을 정해가지고 그 4번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일주일에 2회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그런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제5일 목요일이에요. 제5일 목요일.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제2일 월요일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받으러 오는 날, 그날을 기념하며 받아서 오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틀 금식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신앙적인 공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신앙적인 공덕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가식적인 관습으로 점점 변질이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간절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기겠습니까? 인생에 몇 번이면 충분한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간절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였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슬퍼하거나 간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화가 되고 그리고 이 의무화 속에서 습관이 되고 형식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식적인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보면 슬픈 기색을 보이죠. 원래 금식할 때는 정말 간절하고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하니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금식 기도는 그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너무 형식화되고 너무 많아지고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그런 척하는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것이 금식을 포함한 우리 모든 신앙 행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찬송,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의 생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금식은 특별한 종교인들에게는 의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금식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시의 금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가식적인 관습에 빠져 있는 것이었지만 가식적인 것일지라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한단 말이죠. 원래 이 구약에서 금식은 말이죠. 연중 1회, 속죄 일에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일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포로기 이후에 불임절 금식이 추가되어서 1년에 2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과 불임절, 그때 2회, 포로기 이후에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장례식 때 또는 위기의 때, 그리고 간절한 기도, 회개가 됐던 소원이 됐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금식은 2번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금식했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크게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금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무적인 금식이 자꾸 추가가 되면서 신약 시대에는 무려 일주일에 2회씩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또 이 외에도 연중 금식하는 날까지 거기에다가 겹치면 그야말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형식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주가 고고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고고를 해요. 슬프다는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 곡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무리 대단한 효자라도 3일 내내 막 통해하면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도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슬픔을 표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퍼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대화하다가 문상객이 보면 상주가 얼른 뛰어가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금식이 그랬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금식이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대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슬퍼하는 금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슬퍼하는 금식에 대한 대답. 사실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 세례 요한들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금식이라도 해서 그 공력으로라도 스승이 풀려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금식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찾아와 말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쉬운 예화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좀 어렵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 제자들도 너희들처럼 스승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제자들도 정말 슬퍼하며 금식해야 하겠지. 너희들도 그때가 되면 나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해다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슬퍼할 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언젠가는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퍼하며 금식해야 될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도 함께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해다오. 그런 말씀이에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슬퍼하며 기도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슬퍼해야 하는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비유를 표현하신 거예요. 신랑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비유하는 당시의 신학적인 용어이며, 구약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메시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신랑입니다. 그 신랑은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고난에 내어주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신랑의 친구들입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슬퍼해야 되는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슬퍼하고,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은 회개의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금식은 주로 아주 슬플 때나 그리고 큰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은 회개의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세탁을 안 한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세탁을 안 한 거. 그래서 물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 옷들, 여기 또 옛날 옷들은 이 빨래하면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옛날이기 때문에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그나포스라는 단어예요. 한 번도 물에 넣지 않은 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을 물에 넣으면 줄어듭니다. 첫 번째 넣었을 때 한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세탁해서 줄어들지 않는, 이제는 줄어들지 않는 낡은 옷의 헤어진 부분에다가 한 번도 물에 넣지 않은 천을 덧대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세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옷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 헤어진 부분에 기워서 덧댄 새 천, 그거는 처음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옷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 옷에다가 새 천을 붙여가지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가죽은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게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아주 오래된 가죽은 그냥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가죽은 오래될수록 신축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술에서 생겨난 발효력으로 이렇게 내부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낡은 부대는 그냥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려면 그만큼 팽창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무슨 뜻인지 그 속뜻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새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고 맙니다. 터져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낡은 삶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옛날에 죄악된 세상적인 삶이 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믿음 속에, 새로운 삶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낡은 전통, 의미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금식입니다. 회개의 금식.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낡은 관습과 세속의 관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회개와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동안 지은 죄를 항상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와 싸우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는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여러분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못 이길 수 있어요. 10번 싸워서 10번 다 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변화가 회심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옳은 줄 알고, 내가 늘 선한 줄 알고, 나같이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조금 더 잘난 것 그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나가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낡은 관습과 악한 풍속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낡은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조혼이라든가 축첩, 노비제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양반 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기며 행했던 것들이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회 때 이제 사경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죠. 사경회가 열리면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에서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거기에 대한 아주 열띤 토론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 목록을 같이 토론하면서 쭉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목록대로 살겠다고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목록을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목록에 적힌 대로 사는 거예요. 1907년 무어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자, 가서 그 목록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한다리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 즉 도박에서 딴 돈이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대단한 노름꾼이기 때문에 많이 땄어요. 그런데 그냥 돈 몇 푼 딴 게 아니라 막 옛날에는 토지 문서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산도 따고 밭도 따고 논도 따고 그랬나 봐요. 자, 그런데 이걸 다 본래 주인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첩이 있었는데 첩을 내보낼 때 그냥 내쫓아버린 게 아니라 서울로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어요. 간호사 공부를 하도록. 참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1906년 평북 운산에서 일어난 일을 모리스 선교사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그 당시에 이 1907년 부흥회를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전국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 강화도에서는 그 노비문서를 노비들을 다 불러놓고 그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다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 땅이 넓은 소장농을 많이 거느린 부자는 소장농들을 다 불러다가 그 토지 문서를 전부 다 그 소장농들에게 땅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 믿고 낡은 구습과 그릇된 풍속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간의 모범이 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은 지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선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회개의 금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활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